할렐루야.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여학생이 살을 빼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학생을 가만히 보니 기도는 살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운동도 전혀 안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멈추지를 않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식단도 조절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뺄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지. 한때 교회들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라는 그런 교회 표어들이 구호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유행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때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구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만약 기적이 상식이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 앞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뼈아픈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죠. 다시 정탐을 보내는 일은 위험을 다시 겪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과 준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대부분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걷고 또 걷고 버티고 신뢰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 40년 중에 하루 정도 시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나머지 39년 364일은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신앙의 99%는 평범한 순종인 겁니다. 특별한 이런 체험 기적은 1%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혹시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잠에서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피곤도 쌓이고 우리가 크게 특별한 체험 없이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내 삶에 일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어제 하루 삶을 보니 아무런 특별한 체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을 더 잘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쉬고 더 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이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다시 보내는 모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여호수아는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 즉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아파도 약 먹지 말라,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 속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약도 먹어야 되죠. 우리는 이 믿음과 상식적인 순종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도 주신 것이고 또 의사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길 자체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신앙은요, 그 홍해를 건넌 그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수천 번의 평범한 걸음 속에서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특별한 순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탐꾼을 보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이 또 누구를 만났는가,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보내셔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과는 가장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겁니다. 라합의 집이 정탐꾼을 숨기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이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선택이고 평범한 순종이고 별것 아닌 걸음 같은데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영적 지도자, 어떤 특별한 집회, 특별한 수도원이나 어떤 기도원을 찾아가는 듯이 특별함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지금 내 일상의 자리,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이 걸음의 연속인 것이죠. 그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 그 경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과 특별함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상식적인 자리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하신 하나님 몰라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범한 신앙의 방법을 지켰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정탐꾼을 보냈죠. 기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우리가 결코 만들 수 없는 진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만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앙의 대부분은 평범한 순종의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평범한 결단 속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만남과 그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